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자비를 구하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부족하더라도 주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받아주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 앞에 밖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술의 탄식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계시지 않도록,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붙드시고 친히 귓가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인생에 가는 길이 힘들어서 앞길을 잘 몰라 지혜를 구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는 발걸음의 앞길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앞길을 비추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바르게 주의 자녀에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인 약함이 있어서 주 앞에 구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약함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하는 모든 일들도 주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클 수 없기에 저희들이 구원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과 위로와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도 쉬지 않도록 주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 가운데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린 찬양만큼이나 저희들의 마음도 잘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이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이 법도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오니 그 소원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배운 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붙들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모든 주신 선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각자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생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모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의 말씀에 대한 감격으로 뛰어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뜻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4장 7절 말씀부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주간의 설교로 끝낼 예정이었는데요. 내용들을 조금 더 묵상할 부분들이 많아서 함께 좀 깊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받은 상태에 그치지 않고 어떤 목표점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점이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소망이다. 모든 자들을 다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은 단 하나의 목표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단 하나, 완전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이후에 주를 알게 됨으로써 가지게 된 소망, 공통적인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와 관련된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모두가 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혹시 잊으셨을까봐 1장으로 다시 가시면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져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건강하게 서가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자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온 피조물 가운데 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온 피조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마땅히 왕이 되셔야 된다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한참 지난 것이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첫 번째 있었던 것이 하나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단 하나다.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든 교회들은 단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진리도 하나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한 소망이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2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절 끝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렇게 어떤 성격별로 쭉 색깔별로 칠해봐라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단어들이 겸손입니다. 온유함이고요. 그리고 오래 참으셨고 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우리야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위로도 받고 할지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어떻죠? 다 죄인이죠. 다 더럽고 다 부족하고 어느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죠. 이 주님의 지상에서의 사역,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의 사역이 이 모든 일들, 성도들이 마땅히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덕목들을 친히 몸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낮은 곳에 계셨었다는 걸 보여주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가신 일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길,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품어야 되는 하나의 소망을 이루는 길, 이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미 타락해버리고 모든 죄로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을 묶어서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결되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 없으면 교회가 유지되지 못한다. 그러한 부분들이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으로 용납함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말하면서 가장 처음에 강조한 부분이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두가 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 되고 그리고 다 위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리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사들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항상 어떻게 받죠? 값없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직접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장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물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실까요? 시편 68편 18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부분은 구약 시대에 전쟁을 마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개선행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당시에 그 개선행진을 보게 되면 장군이나 왕이 제일 앞에 이렇게 오죠. 그리고 뒤에 군대들이 오고 막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는 포로로 잡은 자들,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나 아니면 장수들, 이런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끌려갔었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전리품들, 이 전리품들이 쭉 가고 있죠. 그리고 노예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이것들이 구약에서의 개선 행진인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니까 시편 68편은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이 높은 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상징적인 산이죠. 가장 높은 산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산. 그래서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우뚝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선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에 지금 전쟁을 끝난 왕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전쟁에서 가져온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과 노예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모든 포로들을 데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 이건 전리품들을 말합니다.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셨다. 반역자들도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계산행진을 포함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을 말하면서 이 장면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승천하셨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사로잡으셨다. 이전에는 다른 왕의 권세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다 데려오셨다. 메시아가 하신 일이 이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구절들로 생각했던 2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었죠? 그는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전에 사람들이 매여 있었던 죄와 죽음과 탐욕과 육체의 욕심들 가운데 그리고 사탄을 따르고 있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모든 자들을 다 끌고 오셨다. 끌어내셔서 지금 시온산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따랐다. 그리고 3번 함께라는 것이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5절 보시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표현 자체가 시온산에 메시아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함께 그 모든 사로잡혔던 자들이 포로들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보잘것없었고 정말 죽음만이 있는 그런 세상에 잡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한계를 다 깨끗하게 제하시고 그들을 자기 아래 담으셔서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신 것. 이것이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일들이 은혜 때문에 일어났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 아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시편 68편과 바울이 지금 인용한 이 구절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시편 68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이전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데려오고 그 다음에 원수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물질들을 다 찾아서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뭐였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받으셨는데 메시아가 다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느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영혼을 잡고 있던 그 권세를 물리치고 영혼들을 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살려주셨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없었는데 그 기쁨들을 다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들 가운데 영생이 없고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걷는 생명을 찾아오셔서 생명들을 다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해주신다. 가장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자기가 받으실 영광,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마저도 자기가 택하시고 해방시킨 자들과 나누고 계시게 됩니다.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가장 먼저가 구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구원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또 다른 선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의 또 다른 선물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속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살아난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살아난 지체가 존재들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으로서 한 부분으로서의 자리가 매겨지는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걸로 끝이지. 그리고 모든 복을 주셨다면 그 선물을 누리는 것으로 끝인데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족쇄를 채워서 어떤 조직 속에 거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속박이 아닌가? 그러면 그게 자유인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누리기를 원하지만 교회라는 속소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하기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선물인데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기쁨에 거기에 그치게 되고 한 소망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구원만큼이나 큰 선물입니다. 이걸 믿으시는가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워줄 수 없다는 것. 교회 전체가 약해지는 것.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높이는, 가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이 없겠지.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고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장 크시고 아름다운 몸 가운데 한 부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큰 영예입니다. 이걸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선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그런데 몇 사람은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직분이 뭐라고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선물로 생각을 한다면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과 기쁨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교회의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선물이지만 교회 전체로는 그 사람의 선물을 주셔서 교회 직분자로 주신 것이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직분자를 소중하게 교회가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는 12사도를 다 아시죠? 사도란 그리스도와 이 땅의 공생애를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이들이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 있어서의 예언들과 신약에 나타난 일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역할들을 담당했고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기에 아마 속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란 이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사람들. 바울이 자기가 갈 수 없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문제점을 해결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지역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직분자들은 현대 교회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고요. 교회를 처음에 출발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직분, 목사와 교사가 현재도 남아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지금 제가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항상 있는 자가 목사죠. 거기에 비해서 교사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쯤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수많은 교회에 주신 선물들 중에서 이 5가지만 혹은 4가지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재적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 직분자들의 일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 5가지 종류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지금도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주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회개를 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제 설교 말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약간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설교에 만족이 안 되는구나. 내가 잘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나한테 참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질투심? 그러니까 정말 나도 잘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렇게 만족되는구나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막 제가 좀 안 좋다는 그 표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건 제 어떤 그 영적인 좋은 식견이더라고요. 이미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도 주셨고요. 사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셨고 목사도 주시고 교사도 주십니다. 한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겹쳐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성도들을 세워갔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질투심을 가졌던 것은 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교만함이 있었던 것으로, 그게 나한테 정말 숨어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도 제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단이 아니라면
정말 제가 불편했던 부분이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었는데요. 그것조차도 이단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들과 말씀의 강의들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됨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면,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그 좁은 소견 때문에 주저하셨다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 회개했으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자주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말씀을 이단이 아니라면 사모하며 들으십시오. 그런데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은사,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래 봉사를 해서 또 그 사람이 학적으로 좀 뛰어나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겠죠. 선물은 가치 없는 자들에게 받을 만한 것,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직분이라는 것도 선물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목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가치 없이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 사역자가, 직분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직분자가 훌륭함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직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장로도 직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존직이라고 해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목사와 교사만 세워져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 장립 집사라고 하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데, 이러한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자들은 귀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서 받는 보상으로서의 직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냥 무가치적으로 어떤 그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직분자들에게는 조건이 있죠.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조건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조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교회에서 하는 조건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좀 앞뒤가 안 맞죠. 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조건이 또 필요할까?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주께서 선물로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드셔서 교회 가운데 보내셨다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운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를 받은 그 일부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 자격 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모든 은사들의 가장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분자로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검증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직분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평생 직이 아니에요. 가장 좀 착각하시는 것이 목사가 종신직이다.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영원히 목사다. 이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직임이라고 합니다. 맡아서 하는 일. 그 직임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직책의 호칭이 바로 직분이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례를 집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권징을 행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교회를 든든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지하는 일을 지도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할 일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목사의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면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가 그러한 가치를, 그러한 임무를 못한다. 아니면 아까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덕목들이 전혀 없다. 탐욕적이고 음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목사라는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면직이라고 해요. 면직시켜야 받습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지탄받는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원칙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 위에 선물이 주어져 있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나중에 더 이상 사역을 하기 없으면 그때는 목사라는 호칭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서 평신도나 봉사자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평생의 것이 아니다. 은사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도조차도 그의 직분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12사도에 들어갔지만 그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상실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더욱더 겸손으로 직분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직분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물질로서 그를 도와야 됩니다.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헌금을 내라는 설교구나. 직분자 사례비를 좀 더 많이 주라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그 레위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시지 않죠.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둔 사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물질로서 섬겨야 했습니다.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은 그 직분자들을 존중하면서 그 직분자들이 특히 위에 있었던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이 그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인증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업을 부득이하게 가지는 것이 신약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더라도 이런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 세워지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각각 봉사일을 하면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은혜가 카리스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이런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에 따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털을 닦는 자에 지나지 않고 그 위에 또 다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선물 받은 대로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통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은사로 주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건 나에 대한 유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유익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초대되고 그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각자 은사를 받은 모든 자들, 각자 선물을 받았다면 그 모든 자들이 지체가 되었다면 그 지체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충만 데까지 이르러 갈 것이다. 이건 현재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일을 현재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가운데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은사라는 거,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지체로서 교회를 지어가고 세워져 가는데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큰 선물로서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 각자가 맡은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주 앞에 온전히 이룰 때까지 소망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봉사일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도 일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쳐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환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도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정당하게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늘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셔 주시옵소서. 또 하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두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이 일을 통하여 주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모든 일하는 현장이 저희들을 보내신 선교의 일터가 되어서 주를 드러내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도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봉사일을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